창세기 18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 있는 곳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성 소돔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 번이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이 약간 거슬려 보이는 그런 문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 중군동 고대 문화에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흥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곳이었기에 이제 심판이 단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소돔까지 거리가 꽤 되는 거리임에도 19장에 벌써 저녁 때에 도착을 합니다. 걸어갔을까요? 날아갔을까요? 아무튼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 또한 손님 대접을 하는데요. 역시 그때의 고대 중군동의 문화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까지도 온다고 해요. 자기도 나중에 여행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전혀 묵을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 거리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롯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는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롯은 다시금 간청하여 드린 후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 급히 구워내느라고 무교병을 구웠겠죠. 빵의 형태가 아니고 또띠아, 요즘 말하면 랩을 싸는 형태의 모양이겠죠.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과는 좀 제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접하긴 하는데 뭔가 좀 썰렁합니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좀 다른 냉랭한 마음이 벌써 전달되어져서 천사가 그냥 속으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으니 밖에서 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아무튼 소문이 잘못 나면 안 되니까 롯은 억지로라도 대접을 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요리했다는 말도 없고요. 말은 없지만 누가 했겠지요. 밥을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왔다고 하죠. 그 집을 에워쌌고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상관하다의 어근 야다, 우리말로 알다, 혹은 성관계를 갖다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맥을 봤을 때 7, 8절에요. 성관계를 갖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집단적 동성적인 성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은 여기서 자기 딸을 차라리 내줄 테니 동성적인 행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당시 자식은 거의 물건 수준으로 다루어졌다는 걸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이 편이 낫겠다라는 걸 반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서 레위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이다 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을 다르게 하죠. 그거는 어떠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대적인 해석의 차원이다. 그때 당시를 두고 얘기한 거고 지금 현재 사회에 와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규정이나 구약 성경에 신약에 와서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자의 목사 안수 등 이런 것들을 시대적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와서 적용할 수 없다. 동성애 문제를요.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요. 이외에도 신약 구약에서 에스겔서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소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나오는데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 되지 않고 사랑이 결핍된 폭력적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메시지이지 어떤 성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옹호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동성애 관련을 서치해보면 팽팽한 대립과 논쟁이 교회와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상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 즉 이웃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너졌다고 봅니까?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는 좀 보수적이고요. 서양은 좀 관대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걸 대놓고 주장하면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거기 법은 바로 잡혀갑니다. 여기 뉴질랜드 아직까지 그 법이 확실히 제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혐오 발언법이다, 전환 치료 금지법이다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들이 가해질 것 같은데요. 어제는 타워랑가의 베들레헴 칼리지라고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이 성의 정체성에 관해 결혼에 관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을 내놨는데 여러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여기 안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우린 입장이 그렇고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사립과 공립의 중간 형태의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좀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 동성애로 치자면 그들이 사회의 어떤 약자로서 소수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집단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저의 입장이 있지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성적인 타락이었던 간에 이웃사랑에 대한 덕목의 실천이 없어져 버린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어서 그랬던 간에 이제 소돔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신랑이 한참 벌어지는 와중에 천사가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 갱단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요. 갱단, 깡패입니다. 깡패들 같은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이제 천사는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요. 안 나갔겠죠. 천사는 재촉에서 롯과 아내와 두 딸만을 구출해냅니다. 그들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피신을 했고요.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졌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덮여 멸하여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지역이 폐허가 됐다는 것을 이제 보는데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그토록 의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롯은 하나님이 어쩌면 인정하지 않았을 의인이었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옛 정을 생각해서 조카 롯은 좀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했겠다는 생각도 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까지 덕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에 저희 부모님 구원에 관해 기도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셨잖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로가 되기도 했지요. 현재 저희 어머니는 10년이 넘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현재는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기도 중인데 아무튼 복의 근원, 복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시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덕을 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구원의 손길이 미쳤는데 그거를 붙잡지 아니하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랬고 롯의 사이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집안은 좀 신앙이 없는 형편없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롯의 믿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다라고 그리고 사이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일말에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상을 볼 때 저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성경의 해석적인 차원에서부터요. 요즘은 성경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그 신앙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언제나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죄악된 모습들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헤아리는 모든 예수 찬양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녀이고 심판날에도 구원을 받은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주제로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즉슨 사람 몸에 칩을 넣자라는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2030년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지요. 찬반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토록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맞설 때 기도하며 공부해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분별의 자리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서 구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때론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위험한 물가로 또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듣고 멸망당하지 않는 길들로 잘 분별하며 선택하여 구원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게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